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할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되시고 표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모든 두려움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의 층에 앞서가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 밝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어려워지는 이때에도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시대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다윗을 세우시며 12제자와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사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각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희들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그마한 그 한 부분을 살아갈 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이 시대 더욱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하였으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항상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삶으로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 가장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와 직장, 학업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 애굽이 구원을 받듯이 믿는 우리를 통해 내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혼란과 연병의 계속됨 속에 함께 모여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더 힘든 환경과 상황이 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내 마음이 내 가정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희생하고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물결에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 위에 세우신 소영문 담임 목사님, 우리 주님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 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경성하여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청지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기도하며 물신양면으로 목회와 사역을 동조하시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저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진행하는 구약성경 일독을 위한 말씀 읽기가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톡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장기간 교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각 가정에 방문하여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해당 가정 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난주에 학교를 시작했고요. 이번 주부터 대학교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교수님과 친구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코로나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스페인과 마드리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1인당 5매까지 덴탈 마스크를 지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에스테파니아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곽자연 자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민족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시면서 귀한 추석을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과 치유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기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며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십자가 든든히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공의롭게 살아가게 하시사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구도로 이념 때문에 정치적 갈등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며 성도를 깨우시며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붙들게 하심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사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은혜되게 하시고 깨달은 바 있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알아 나아가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사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자정하시사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선선해졌고 또 추워지기까지 하여 집어넣어 놓았던 긴팔을 이제 꺼내 입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나라 절기로 곧 추석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것을 바라보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 추수를 넉넉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것이지요. 추석 명절에 시골집에 가서 지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커다란 보름달이 누렇게
떠 있으면서 그 크고 넉넉한 보름달을 보면서 한갑이라 하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지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어머니가 손수 이렇게 마련해 주셨던 명절 음식들을 막 싸주시고 추석 음식을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한동안 배불리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 또한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때가 되면 남은 음식 갖가지 나물, 특별히 제가 나물 반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갖가지 나물들을 큰 통에다가 넣고 할머니께서 손으로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서 추석에 비빔밥을 먹었던 기억들, 숟가락을 탁 집어넣고 와구와구 먹었던, 그래서 그 정말 맛있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명절 때 우리가 해서 나누어 먹었던 그 음식들,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까지 비벼서 맛나게 먹었던 비빔밥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살아왔던 모든 순간과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을 비벼서 우리에게 만난 은혜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 기쁨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즐거움과 어려움과 힘듦과 상처들, 그리고 지내왔던 좋든 아팠던 힘들었던 모든 관계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통에 가득 담아 잘 섞고 비비십니다. 고난이라는 고추장도 들어갔고요, 눈물이라는 참기름도 들어갔기에 더 잘 비벼지고 더 맛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가장 선한 것을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최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6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의 최고 명절 중에 하나인 6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이나 추석 같은 이 명절이 되면 대개 객지에 나가 있던 가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6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이곳저곳의 도시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며 큰 명절을 보내고 즐겼던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고향 중심의 명절 문화였다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명절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양문이라는 곁을 지나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나가 누워있는 병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았던 베델이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집이라는 의미고 에스다는 은혜라는,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매우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게를 낼 때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한의원, 베데스다 학교, 대학교, 베데스다 합창단, 베데스다 옷가게, 베데스다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스포츠 마사지 이렇게 해서 앙 붙여진 데가 없어요. 고치는 것, 좋아지는 것, 메호라르 되어지는 모든 것 앞에는 베데스다를 붙이는 게 한때 유행처럼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은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일찍이 느헤미야가 성문을 재건할 때에 가장 먼저 수축하고 보수하였던 문입니다. 양문은 양을 사고 팔았던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양을 사서 예배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번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게 되었던 곳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예배가 먼저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예배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성문을 수축할 때 양문을 보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프로젝트였기에 가장 먼저 양문을 새롭게 보수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양문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베데스다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나라 민족 또한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명 1등의 그 사람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에서 낫게 된다는 전설 이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이 연못이 물에 동하는 딱 그 순간만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다림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일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알고 병 고침 받는 사람들처럼 자신도 병 낫기를 원하며 어떻게든지 제일 먼저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살리시는 그분, 예수님이 바로 38년 된 병자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병자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죠.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나아버립니다 라는 불평 섞인 넋두리였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고통받는 병자들, 소경들, 절뚝발이들, 혈기 마른 자들이 다 모여 병 낫기를 위하여 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하는 그 순간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고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누구든 경쟁심이 발동하여 먼저 들어가려고 한 것이죠. 베데스다 이름이 은혜의 집이라는 것인데 은혜가 아니라 경쟁이, 시기심이, 원한이, 불평이 가득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불편한 마음, 불평 섞인 마음, 화가 나고 시기가 가득한 마음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또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묻는 질문에 그는 예수님을 쳐다보며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라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의 넋두리를 하며 불평하는 자신만 생각한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바라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상황에서도 연못을 바라보며 연못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으면서도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은혜의 주님을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38년 된 병자 또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낫기를 원하는지 그의 의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동문서답을 한 병자이지만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낫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마음만을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라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앞에 놓인 문제에 신경 쓰고 있느라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며 어느 방향입니까? 돈이 좀 생긴다면, 이번 일만 잘 해결된다면, 한 번만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고비만 넘긴다면, 이 코로나만 잘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나 문제에 골몰하며 불평하며 어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주님 믿는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끝까지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병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병자를 찾아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문제의 해답이며 예수님이 솔루션입니다. 1등으로 베데스다 연못물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땅은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부에서 금이 나고 금광을 찾았다,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들이 서부 캘리포니아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뉴욕에 살던 어떤 청년도 많은 재산을 정리하여 가족들과 함께 그 더 부자가 되고 큰 꿈을 찾기 위하여 캘리포니아로 금광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가족들도 그곳에서 황토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회의 땅이라 불렸던 황금을 낳는 그 땅 캘리포니아 땅의 삶을 포기하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였더니 $5가 남게 되었고 그 $5를 가지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5로 고향 땅을 사게 되었고 그 땅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것이지요. 그때 이 청년은 그동안 금광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함께 이 청년은 집에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회개하며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금을 바라보고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찾고 쫓느라 시선을 주님께로 들여주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바꾸어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 청년은 아무리 힘들어도 고달파도 매일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찬송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 고향 땅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손자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금광을 통해서 돈을 벌어 그곳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간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돌리며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정말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원했던 한 사람, 자신의 물이 동하는 곳에 가장 먼저 집어넣어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 그 병자가 그토록 원하던 바를 이루어질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많은 돈도 가족도 친구들도 내 문제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은혜의 단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시는 은혜는 은혜를 향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향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며 눈이 마주쳤을 때 참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질문을 받았던 이 38년 된 병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놀리느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속으로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 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고 그 연못에 있으면서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여기서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인생에 무력감이 든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싶으냐? 네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을 맛보고 싶으냐?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실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병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당연히 여깁니다. 눈에는 초점이 없고 삶에는 열정이 없고 온갖 생각이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야지, 물이 움직이면 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물이 움직여야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병으로 인한 무기력해지고 병에 묶여있는 것이 익숙해진 우리의 삶과 영혼은 아닌 것인지,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삼으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무기력과 죄와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그 죄와의 익숙함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끊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묶여있는 죄의 사슬과 무기력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대답하셔야 합니다. 시편 116편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죄의 결박이,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며 낫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그 결박과 매여 있음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향하여 너의 심령이, 너의 마음이 끓고 있느냐? 교회를 생각하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네 마음이 애절하게 애통하며 끓고 있느냐?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과 사역들을 생각하며 네 심정이 뛰고 두근거리고 가슴이 설레느냐? 지금 어려워진 이 기독교의 삶을,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며 눈물이 앞을 가리며 쏟아지고 있느냐? 불쌍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이 터지느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의지하여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잔치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준비가 되었을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싶은 우리의 열망의 마음이 들끓어야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은혜에 끓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며 끓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에 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행동과 모습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위하여 자제하셔야 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것이 은혜를 위한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물이 끓어야 쌀이 있고 밥이 되는 것처럼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있고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끓어 넘칠 때, 마음이 설레고 기쁨으로 두근두근거리게 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일들이 임하며 주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은혜의 불이 내 삶에, 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불이 임하는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간절함의 기다림으로 인하여 그 병고침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은 의지로 인하여 그의 38년 동안 오래 지속되었던 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 위에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새로워지기를, 변화되기를, 은혜에 충만하여 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몸이 아파 힘든 분들 계십니까? 죄에 빠져 영적인 침체에서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이 없어 가슴 치며 애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를 드러내며 주님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새로운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향한 의지가 있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몸소 내려오시고 행동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며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따라야 하겠지요. 순종하여야 하겠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듣고 일어나 가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38년 된 병자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벙 찌는 상황,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 일을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하지요.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안위나 편안함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따라 주님 일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재지 않고 나의 편안함, 안위, 나의 안녕과 이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예전의 삶에서 일어나 이제 떠나십시오. 이제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삶에서 일어나 떠나 가십시오. 온갖 아픔과 복잡한 심경들 털어내고 일어나 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새롭게 주님 말씀 붙들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마십시다.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만사형통이지요. 주님을 만나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였습니다. 이전의 상처에서 과거의 나쁜 흔적과 죄악들에서 다 떨쳐버리시며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걸어가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 받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베데스다 연못가 예수님,
자신이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을 줄 아시면서도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안위와 안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병나을 의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의지를 주님 앞에 보여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나를 밀어주시네.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길을 갈 때에는 보이지 않지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의 주인공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 붙들며 주님 안에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누군가 나를 넣어주기를 바라고만 있었던 마음은 아니었는지, 그 한 사람 나를 물이 동일 때 넣어주고 고쳐줄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날 찾아오신 예수님임을 깨달아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이전의 삶에서 나아지지 못하고 삶의 무기력증 안에서 삶의 힘듦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과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새로워지는 은혜의 선물을 겪게 되는 놀라운 삶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며 오늘 주께서 주시는 큰 힘과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사역을 동역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인 병자가 주님이 온 것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에 쌓였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게 되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를 고쳐주셨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임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처럼 그 연못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낫기를 바랬던 병자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기력증 가운데 빠져있고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 삶에 은혜가 없고 가슴 설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떨리는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에 물이 동하게 하시고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삶이 동하게 하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지가 넉넉하게 있고 마음이 통하며 마음이 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정이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인생,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가 넉넉하고 삶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하여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 주의 삶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귀한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가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도 모자람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은혜를 입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우리의 무기력하고 힘들고 죄 많은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마리순 부모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학업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